할렐루야. 찬송가 542장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네, 아주 힘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우리 담은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혼돈하고 흔들리고 변하는 이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당황하고 놀래고 가든 아니면 믿고 평안하게 기뻐가든 뭐 어떻게 하든지 멈추지 않는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참 내 일생에 그분만큼은 확실하다. 정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런 불안하고 처음 걷는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더할 것 없이 그냥 그분 믿고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러면 진짜 그분을 만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은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주님의 그 두렵고 엄중한 말씀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 믿은 그대로 사람은 믿음대로 살 것이고 자기가 믿어지는 바를 따라서 그가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의 법칙이든 그 믿어지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 믿는 확신만큼 그것을 위해 투자할 게 분명하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이 중요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는 내가 이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이 땅에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갈릴리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모든 하늘의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과 그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인류에게 유일무이하게 허락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기에 오직 한 분, 바로 그분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드디어 그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고백의 터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의 충분한 계시와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이제 구약의 대표자였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그리고 또 엘리야가 참 신기한 그런 중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탄생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사이에 주님께서 완전히 그 메시아 되심과 믿을 분명한 최후의 증거가 되시는 그런 그 영광을, 장차 영광을 이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이 호련듯 신비하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빛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후에,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화되신 그분에게 바로 구약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그 세 제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놀랍고 신비로운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 부활과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놀라운 큰 비밀을 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니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혹독하고 참 가혹한 그러한 그 구속의 사역의 그 사역을 앞두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걸 보고 충분히 변화산 산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그 산 밑에는 남겨진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항상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거기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그 밑에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테스트를 합니다. 당신들 늘 보여줬던 그거 쇼 아니야? 그러면 한번 능력 베풀어 봐. 그리고는 귀신 들려 어렸을 때부터 간지를 앓고 있는 그러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보여보라는 거죠. 그 마술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들의 태도가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시험하고자 했던 일이었고, 그냥 여러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애를 썼으나 9명의 제자들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엉망진창인 그 분위기 안에 예수님이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신 후에 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보시오, 당신 제자들한테 9명 있는 제자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결국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조롱하듯이 또 도전하듯이 그렇게 대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 없음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거기 지금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니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거기 성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 제사와 의식이 다 있고요. 성직자들 다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드디어 때가 차서 그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오직 뭐가 없는 거 아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식으로 들은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눈앞에 와 있는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이 없을 뿐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있으나 신학이 있으나 진정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패역할 수가 없습니다.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대를 진단하기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비극은 다른 모든 것들이,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수많은 부조리와 그리고 해답 안 되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 안에 우리의 모든 궁핍과 부족과 그리고 이 어그러진 세상의 고통 속에서 뭐가 없어서라기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신 약속을 그리고 그가 내미신 구원의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패역할 수밖에, 하나님 모르니 패역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고통의 신음에 가득 잠겨 참 죽을 일 쌓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시려고 주님의 그런 제자들과 교회를 두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여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은 일찍부터 제자로서 주님이 그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이미 주셔서 그들은 이미 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능력도 보았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모든 권세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어쨌든 그 위기의 순간을 주님이 나무라신 다음에 야단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 되는 사람, 그 모든 주님을 시비하는 군중들의 이용거리가 됐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여전히 불신의 모습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좀 뭔가 좀 우리에게 저를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뭔가 좀 해줘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부터 귀신이 붙들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부모를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불가능한 그 귀신 들리고 그 간질병에 고통당하는 그 아이의 문제도 귀신의 능력도 그리고 다른 아비의 무능도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른 그 사람이 알아듣고 비명을 지르듯이 예수님 발 앞에 엎어지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기가 막힌 사탄의 그 사슬에서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깨닫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상황에 이 흔들리는 세상에 변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라의 정체감이 흔들리고 그리고 중심을 잃고 탐욕의 광풍에 휩쓸리는 이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예 귀신 들린 그 아이 참 소년처럼 그래서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고통하는 이 말세 하나님도 절대 진리도 권위도 없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망할 길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수많은 진단과 평가가 있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음이 있고요. 그 안에 한복판에 이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죠? 왜 이 모든 위기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해결을 못 찾죠? 주님은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풀이 죽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초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신학적 이론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교회의 다른 모든 필요가 다 그 필요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의 전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복음이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다면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시대마다 마지막 결론은 사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에덴을 쫓겨난 아담 이후로부터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인간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손끝에 달려있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데 다른 걸 걱정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늘 마지막 결론은 하박국서 구약의 결론도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교만하여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 떠난 그들은 결국은 해답 없이 방황하고 그냥 멸망의 길을 갈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이 불가해한 엄청난 이 불가능한 이 구원의 역사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은 인류를 구원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복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맞아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걱정하지 않고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받은 거 맞도다. 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복음 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분명한 받은 증거가 많은 믿을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더욱 믿음 주소서. 주님, 내게 더욱 믿음 주소서. 아멘.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